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흘려듣는 말 한마디에도 가장 먼저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지면 그날 하루가 모두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눈빛 하나, 표정의 미세한 변화도 놓치지 않고 마음속으로 담아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흔히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느끼는 마음이 깊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 이것은 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마음이 얼마나 섬세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투명한 물이 빛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감정과 기운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상이 더 뚜렷이 보이고 그들의 귀에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목소리들이 들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아름다운 능력입니다. 우리의 부처님은 이런 마음을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절대로 당신의 그 섬세한 감정을 짓누르거나 무시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그 깊고 따뜻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자비는 아니며 모든 침묵과 참음이 깨달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러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불교 철학하면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에 대해 침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훨씬 더 현명하고 실천적입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고통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불필요한 상처를 피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비이고 그것이 진정한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성품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세상을 향해 늘 문이 열려 있는 마음입니다. 마치 봄날의 문이 따뜻한 바람을 모두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계가 필요합니다. 이 경계는 차갑고 딱딱한 경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따뜻한 마음을 지키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슬기로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자비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자신을 먼저 지키면서 남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마치 비행기가 비상시에 자신의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옆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만 진정으로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이해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불필요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오해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가를 해석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그 에너지를 알아봐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귀를 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당신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귀를 가진 사람을 찾는 것. 이것이 스스로를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거절해야 할 때를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성품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거절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까봐, 상대방을 실망시킬까봐 우리는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자꾸 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는 나중에 우리의 마음을 더욱 깊게 상하게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수행입니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잃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완전히 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에 거절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점점 더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더 큰 상처가 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을 다치게 하는 곳에서 조용히 물러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관계에서 물러나는 것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마치 불이 나면 그곳을 피하는 것이 상식인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곳을 피하는 것도 순리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정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옳은 소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 당신을 깎아내리는 환경,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곳, 이런 것들로부터 물러나는 것은 도망이 아니라 정견을 가진 사람의 행동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멀리 도망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어딘가를 피할 때 그것은 도망이 아니라 성찰이어야 합니다. 당신이 물러날 때 그것은 후퇴가 아니라 명상이어야 합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많은 상처를 입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처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렇습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당신은 그 상처가 왜 났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상하게 했을 때 당신은
왜 당신이 그것으로 상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이 명상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당신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감정을 더욱 깊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상했는지 알면 당신은 더욱 현명해집니다. 당신이 어떤 것이 당신을 상하게 하는지 알면 당신은 그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마음을 깊게 이해하면 당신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강함과 약함을 잘못 이해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을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끼는 감정이 적은 것을 강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자신을 깊게 알고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많이 참는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느끼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성품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니라고.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운 의미가 되어갑니다. 세상이 점점 더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점점 더 무뎌질 때, 그래도 느끼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도 상대방의 아픔을 먼저 떠올리는 사람, 그래도 선함을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드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성품은 세상을 거칠지 않게 만드는 아주 드문 마음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능력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주인공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고통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그것이 바로 부처심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따라서 오늘만큼은 당신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을 세상보다 먼저 당신이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때는 당신이 당신을 이해해 주세요. 누군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그때는 당신이 먼저 당신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다치게 할 때, 그때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당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사람만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사람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고통들은 우리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지 못했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자신의 마음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을 때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의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말에 상하는지 안다면 당신은 그런 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환경에서 불편한지 안다면 당신은 그런 환경에서 물러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을 잃는지 안다면 당신은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견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상처받기 쉽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쉽게 상한다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남의 말 한마디에 반응한다는 것은 당신이 배려심이 깊다는 뜻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당신의 약점이 아니라 당신의 강점입니다. 단지 당신은 이 강점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현명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법. 당신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명확한 경계를 그리는 방법. 당신이 세상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먼저 돌보는 방법. 이것이 진정한 수행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혼자 산 것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사람을 도우셨지만 동시에 자신의 명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세상에 중독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길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성품을 가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수행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면서도 남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계를 정리할 때도, 당신이 경계를 그을 때도, 당신이 거절할 때도 그 속에 악의가 없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당신이 명확한 이유와 함께 결정할 때 당신의 행동은 자동으로 자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계속 상하게 한다고 해봅시다. 당신이 그 관계를 끊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당신과 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이유 속에는 오히려 자비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떠나는 것은 그 사람을 버리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틀렸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거절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존중입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자기 자신도 상하고 상대방도 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런 현실적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현명하게 판단하라고 하셨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자신을 지키면서 남을 해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부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누구에게 그 마음을 열 것인지를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당신의 감정이 풍부하다면 어떤 감정을 어디에 드러낼 것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세요. 당신의 마음이 따뜻하다면 그 따뜻함을 당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나누세요. 상처받기 쉬운 성품을 가진 당신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으려면 당신은 먼저 자신을 돌봐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남을 도우려면 당신은 먼저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수행입니다.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비로소 당신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의 말에 상했다면, 당신이 누군가의 표정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마음을 당신이 먼저 지켜주세요. 당신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보호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해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명확한 경계를 그어보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자신을 사랑해보세요.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상처받기 쉬운 성품을 가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때 당신의 삶이 고요해집니다. 당신의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당신의 주변도 함께 밝아집니다. 당신이 먼저 당신을 지켰을 때 당신은 비로소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